3월 18일 은샘 1010 기도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정을 위해 여리고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떠나는 길에 바디메오라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의 직업은 거지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언제나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무슨 사연으로 눈이 멀었는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디메오라는 것 외에 그의 가족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무런 정보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들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가 거지로 누군가의 적선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처지라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기 앞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걸 위해 목청껏 한 푼 줍쇼라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가져다 주거나 혹은 데려다 주어 무언가를 얻어먹는 것이 전부인 인생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사회적 복지나 인권으로 볼 때 바디메오는 몸만 자유인이었지, 그 시대의 가장 밑바닥 노예의 삶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온 힘을 다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의 기록은 그의 고함치는 소리가 2번만 반복되었지만 어디 2번만 부르짖었겠습니까? 아마도 10번, 20번을 숨도 쉬지 않는 속도로 외쳐댔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분이 나를 향해 보시는지, 내 소리를 듣고는 계신지 그 반응을 알 수 없는 이 상황의 소경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무리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셨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바디메오는 그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고 말씀합니다. 거지에게 그 겉옷은 어쩌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물건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겠죠. 늘 잠을 자기 위해 그를 덮었던 이불이기도 하고 온갖 상처와 위험으로부터 그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패와도 같은 것이 겉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것을 벗어던지고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간절함과 그 절박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바디메오를 치유하시는 이 과정을 소상히 마가의 손을 통해 증거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에게도 하늘의 하나님이 부으실 그 은혜에 대한 그 절박함이 있느냐고 어쩌면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큰 소리로 내어 찬양할 수 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 간절함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절박함이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로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우리의 주제를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리는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머지 너무나 당연해지고, 너무나 당연한 나머지 너무나 식상해지고, 너무나 식상해진 나머지 너무나 불만스러운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부족해도 당신은 너무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뭐 해준 게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혹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이 말이 정상입니까? 그게 어떻게 정상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제를 잊어버리면 늘 야속합니다. 나는 더 큰 특권을 누려야 할 사람인데,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이런 대우밖에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불만이 솟아오릅니다. 방금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았던 마치 제자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보로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 신하의 매너로 말해야 한다고. 왕 앞에 설 때에 왕이 무슨 말을 하든지, 왕에게 무슨 말을 여쭙든지, 왕에게 무슨 대우를 받든지 신하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황공무지로소이다. 황공하옵나이다. 황송하옵나이다. 너무나 그 은혜가 커서 자격 없는 제가 받기에는 너무 엄청납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 정말 연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기 힘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황공하옵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고백이요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성도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듣던 얘기 아닙니까? 바로 어제였는지 그제였는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길에 누가 크냐를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며 친히 주님께 배우며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은 정작 그들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왕의 자리에서 함께 권세를 부리는 야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자신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걸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점은 눈먼 바디메오나 제자들이나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누가 정말 소경인지를 아주 통렬하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이 본다고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그 자가 바로 소경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기독교 영성작가가 대학 시절에 아주 친한 친구의 전도를 위해 그 친구를 데리고 유명한 CCM 가수의 콘서트에 데려갔던 사연을 그의 책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CCM 가수는, 이 복음성가 가수는 생각이 아주 깊고 해박한 가사 때문에 그 복음성가 가수를 참 이 게리 토머스가 좋아했는데, 그가 아주 성숙한 방식으로 복음을 제시하리라는 확신을 가졌고 예상대로 아주 매끄럽게 자신의 곡에 이 복음의 내용을 담아 전달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한 거지가 다른 거지들에게 빵이 있는 곳을 말해준다는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복음성가 가수는 매우 도전적인 초청을 했습니다. 이쯤 되자 아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게리 토마스는 함께 온 친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금방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친구는 게리 토마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거지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간다면 뭔가 드리려고 가는 거지 도움을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고. 그는 끝까지 그렇게 우겼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그는 영적인 삶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성경을 달달 외우고 가르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달랐을까요? 매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중보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달랐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서는 것이 꼭 불행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는 것은 종종 축복일 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복된 지위를 누렸습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복과 그 성공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걸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따랐던 그 많은 군중들,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동네, 별로 취급받지 못하던 동네였습니다. 빌립이 그 친구 나다나엘을 부를 때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여전히 군중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바디메오에게 말했지만 소경 바디메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이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이 그 믿음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 소경인지를 보여주시고 동시에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보다 아름다운 기도는 없습니다. 이보다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 이외에는 자신을 구원할 다른 아무것도 없다는 가난하고 절박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중요한 변화의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4월 6일까지 개학이 연기되면서 우리 교회와 또 학교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있는 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오늘 하루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